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7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우리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최병화 목사님 나오셔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요. 이런 날 진짜 나가고 싶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회복과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동안 우리 주하길 교회에서요 사순절 말씀 로드를 진행하고 완주하신 분들에게 어제 그동안 숨겨놓았던 아주 큰 선물을 함께 누리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로에 가서 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함께 보면서 믿음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돌아보고 끝까지 완주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뮤지컬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서 그 천국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요 갔다 오면서 우리 대건이와 대훈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네, 서일이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예화로 그 우리 대훈이죠. 대훈이에게 만약에 1억을 준다면 대훈이 뭘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과 좀 연결지어서 보니까 대훈이가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2천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2천만 원은 기부를 하고 2천만 원은 집을 사고 집 대출하는 거 갖고 또 그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아빠를 준다 그랬었나요? 하여튼 또 누구를 주고 또 그 중에 500만 원은 뭐라고 하면서 와, 그 1억에 대한 이야기를 막 쭉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와, 이 아이가 진짜 똑똑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대훈이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100억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대훈이에게 그런 걸 많이 맡겨주셔서 그걸 진짜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1억이 아니라 100억도 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제가 줄 수 없는 돈이지만 이렇게 진짜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진짜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자기의 물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5학년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아빠나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흡족할까. 그러면서 저도 줄 수 없는 돈이지만 내가 돈만 있다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끝까지 이겨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오는 사람들, 그 어려운 순간순간 아버지께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대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겠구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막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는 10원, 20원, 30원 큰 마음 썼다 100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아닐까. 우리의 시간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내 것이냐. 하나님한테 2시간만 드려도 힘들고 2시간 너무 많으니까 1시간만 드려야 되겠다. 사실 사순절 말씀 모두가 어쩌면 그런 시험대가 아니었을까. 매일의 1시간에서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막 집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말씀을 듣고 졸지 않고 졸아도 그 자리에 나와서 졸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졸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던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자리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수백억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졸리더라도 나와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특하다.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할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끼리 저는 그래도 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등 했어요. 반장 했어요. 수석했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는 비교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가지고 줄 수 있는 분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큰 집에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게 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 막혔을 때는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온라인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들만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3장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왕 앞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이스라엘 왕 중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 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잊지 말고 남겨야 될 몇 가지 유언을 남겨요.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2장에 보면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4절.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 뒤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핵심이 뭐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된다. 먼저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간이 돼야 된다. 이걸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요, 세 가지 해서 총 네 가지를 남기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요압이라고 했던 사람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잊지 마라. 이런 두 번째 유언.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전에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7절. 우리 다들 기억하시는 분이 이제 떠오를 텐데,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자, 누가 등장하죠? 바르실레. 여러분, 바르실레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신지. 다윗이 도망갈 때, 압살롬 때 도망갈 때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 그래서 피난처에서 오히려 위로받고 회복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바르실레를 유언으로 남겨서 이 사람을 잊지 마라.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요, 그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죽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남겨두었던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도와줬던 그 사람을 잊지 말고 왕의 식탁에서 그의 자손들이 함께하도록 너는 잊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비참했을 때 나를 위해 울어주었던 그 사람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바르실레와 같이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면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윗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용사들과 함께하는 동료들과 동력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쫓겨나서 완전 비참하게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사울에게 행했던 것을 이제 네가 수치를 당하는구나 하면서 막 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르실레에게는 선으로 대할 것을 요청했고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도록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0절에서 12절 이제 다윗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에서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마지막을 맞이했죠. 근데 보니까 뒤에 설명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에서 총 40년을 통치하고 이제는 숨을 마감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어서 진행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공식적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실 때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이 올라와서 왕이 되고 나라가 견고히 서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견고히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와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다윗이 다스렸던 것만큼 솔로몬이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등극해서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이 해왔던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왕의 자리에 가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왕이 돼 보니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막 우리가 직원이었을 때는 사장을 막 이렇게 욕하지, 막상 사장의 자리에 가보면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것도 책임져야 되고 저것도 책임져야 되고, 어떤 책임을 가지는 자리에 올라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가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한 가지가 있을 때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인정받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될 일들이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고 4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구나. 한 가지도 벅찬데 나에게 100가지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 책임이 무너지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까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뭘부터 하게 되실까요?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됐어. 근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제일 먼저 빨리 좋은 사람을 세워서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막 위임해가지고 일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 뭘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네,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뭐 진짜 회사를 쪼개듯이 뭐 부처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켜서 전문가를 세울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저는 보면서 와, 이 솔로몬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 다윗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제사하는 거였어요.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낼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국영을 운영해 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구나를 먼저 알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방식으로 국가를 시작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작 지점이 와, 진짜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인가? 와,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인생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전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다윗이 범죄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인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그러니 솔로몬이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이 두려운 마음,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되겠다 하고 선택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사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보니까 어디에서 했죠?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했대요. 근데 보니까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산당이 가장 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브온에는 뭐 어떤 곳인가?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회막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놓았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시작이잖아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출애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었던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엄청 넓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기로 한 것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죠. 뭐라고 하죠? 1,000번제를 드렸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1,000번제를 역대하에 가보면, 역대하 1장에 가보면 제단이 엄청 많았던 것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장소였대요. 여러분 번제인데 1,000마리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상상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거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대요. 1,000마리를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려면 며칠간 해야 될까? 그 공간을 계산했을 때 대략 최소 7일, 많게는 10일 정도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번제를 계속 드려야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어쩌면 사울부터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름이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만큼의 희생 제사나 번제를 드렸던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제사를 솔로몬이 준비했고, 그것을 통해서 번제는 뭐죠?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고, 이만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아들이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또 다른 사건들, 그 자식들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옳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제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번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절이에요. 5절.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모든 전심을 모아서 드렸던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이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는 만약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자, 오늘 그동안 진짜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뭔가 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자,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대운이의 그 1억이 생각났어요. 2천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2천만 원 기부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나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답할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솔로몬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핵심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왕이 되었으니 나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도 임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 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7절인데요.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뭐 사실 다 읽어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7절에 나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 중간에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0살 전후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20살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어간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20살의 왕이 되면 국정을 논하기에 충분한 나이인가요? 아니요. 저 이거 좀 뭔가 익숙한 소리인데 대운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여러분에게 20살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이 뭐 우리나라 정도야 뭐 내가 식은 죽 먹기지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20살에 막 외교 관계를 고민해야 되고 국가의 막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와, 이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제가 이스라엘 왕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20살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으로 유명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신제사를 막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막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20살의 왕이 등극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히스기야 25살의 왕이 됐어요. 이 사람 역시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어쨌든 후반기에 가면서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아버지의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히스기야 시대 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특히 왕들의 나이에서 20살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신을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구했을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이에요. 자, 9절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9절 10절에 나왔어요. 9절을 먼저 보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 내가 왕이 되어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송사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제가 아직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서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그런 마음 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듣는 것. 듣고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했다라고 해요. 설교 시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실 좀 걱정을 하셨어요. 뭐냐?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는데 인간이 왕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 통치받기를 원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지자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올라오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세우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 겸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 이어서 세워진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탁월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잘됐다. 진짜 왕다운 왕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너무 흡족하셨고 그가 선택했던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먼저 11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구한 것이 왜 중요한가? 11절의 중간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장수,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 다음 부, 자기 자신을 위한 부를 구하지 않았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기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13절, 우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선악을 세워가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나를 위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초기, 시작, 어떻게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솔로몬의 후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말씀 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왕으로서의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통치, 솔로몬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그 솔로몬의 인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덤하여 겸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봉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또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솔로몬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고민하며 밤잠 설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늘 주와 함께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유학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 또 한 번 인사할 텐데요.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저희들이 지혜를 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헌금은요, 헤비타트 독립유공자 가족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 집 짓기에 저희가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건 별도 회계 보고는 하지 않고요, 132만 2천 원이 모여서 이것을 잘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릴 텐데요. 부활절 기도로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마다 로마서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날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만 설교를 빨리 끝내면 될 것 같은 네, 오늘도 주님께 빨리 설교를 끝내게 해달라는 간구를 해보면서 네, 봄맞이 소풍을 갑니다. 또 저희들 노방전도 할 예정이어서요. 오늘 회암사지로 가는데 거기 절이 있긴 한데 뭐 또 공원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종교 간의 갈등 없이 저희 평화롭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물품 저희들 스티커도 붙이고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좀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밥을 손수 말아주시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계신데 보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꼭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다 드렸고요. 이제는 또 저희들 402호로 옮겨가서 티타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사랑해요, 내가 있어